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구원을 해내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정복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만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순종하는 대로 자신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죠. 그 가나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만큼 또 각자의 기업과 위치와 지파마다의 그 얻게 하신, 누리게 하신 은혜와 축복이 달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획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또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훈련되고 순종하는 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이 성막과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른 모든 어떤 훈련, 군사훈련을 시킴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무기를 개발해서 굉장한 무기를 개발하게 하셔서 그걸 준비시킨 것이 아니었고,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은혜를 베풀 성막을 짓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성막 짓는 일만이 온전한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성막을 짓는 일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고 동행하도록 성소를 지으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죄인인 인간과 아무렇게나 교제하고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깨끗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이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구약의 성막 전체는 모양도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지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교회의 상징으로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성막을 지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회 성막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거룩할 때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성전을 오늘날 지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성소를 지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 각자 내라고 배당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명령을 하셨지만 그것은 스스로 각자가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어떤 재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많은 재물들을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다. 요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신 것은 물론 그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햇빛과 공기와 물과 자연 만물 다 하나님이 주셨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내게 있는 것을 요구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날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과 물질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이 거룩한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이 거룩한 것이 부담이고 내가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예물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일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수준에 이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또 좋은 것들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무거나 받지 말고 기쁘게 드리는 것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청지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예물 자체나 그 예물의 양보다는 드리는 자의 마음에 관심을 하나님이 더 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보십니다.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부자라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드린다 해도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헌신과 예물에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해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성소를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면 성전을 건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7번 했거든요. 총 한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보면 성도들이 힘을 다해요.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이 다윗의 마음들이 있으셔가지고 이 성전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성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막 힘을 다해서 빚을 내서 옛날에는 우리 선배 대신 우리 앞세 대신 장로님들 뭐 성도들은 집을 전세 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 지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중요합니까? 외적 성전도 중요하죠.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외적 성전이 중요합니까? 내적 성전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내적 성전이 중요한데 이 외적 성전에 우리가 드리는 만큼 내적 성전에 힘을 안 쓰는 거예요. 내적 성전을 세우는 데는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외적 성전에는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내적 성전에만큼은 최선의 것을 들여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인들이 자랑하고 존경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거지로 살아가는 고아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 너무 불쌍해서 멋진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호텔에 머물면서 별미를 즐기고 또 깨끗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뭐 티켓을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선을 베풀었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비와 추위를 피하며 움츠리고자 하는 자기 그 널빤지 밑에다가 그 티켓을 아무렇게나 내던져 놓았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여러분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그런 걸 줬는데 널빤지 밑에 넣었다고. 그 멋진 호텔과 멋진 바다를 두고 소년이 계속해서 이곳저곳 쓰레기통을 뒤적이며 썩은 음식만 먹고 산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 혹시 믿는 사람들이 이 거지 고아 소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 무한한 기쁨이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술과 음란, 야망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 무지한 아이와 같이 빈민가를 전전긍긍하며 쓰레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멋진 바닷가에서 보낼 수 있는 티켓과 휴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비유가 극단적이긴 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의 능력, 거룩한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 잔치상이거든요.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시편 23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상이 뭔지도 모르고 마치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아 소년과 같이 썩은 음식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잔치상을 그만큼 알고 있는가 하는 비유로 말했지만 한 번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거룩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그 삶을 세워가야 하고 그 삶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쩌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믿고 살고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예물로 성소를 짓게 하셨다. 예물을 드림으로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이 어떤 것이죠?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배실, 염소털 오늘,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 관유에 두는 황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린 보석과 같은 것이 너무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죠. 거기는 귀하디 귀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흔히 드리는 청색실, 홍색실 같은 건 너무 쉬운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다 성소를 짓는데 유용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에 맞게 가난한 자도 드리게 하시고 부유한 자도 드리게 하셨어요. 부자들만 드리게 하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드리게 하셨는데 그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드린 홍만호를 드렸다고 해서 귀한 보석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받으시고 홍색실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흔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죠. 하나님 성소를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짓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전 일에 우리 얼마나 열심히 같이 그때 추억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디오 생각 안 나세요? 이 성전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 내적 성전도 힘을 다해서 같이 세워요. 내적 성전 아름다운 교회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성물이 되는 거죠.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이 이 외적 성전을 짓는 즐거움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교회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깨끗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이 있죠. 교회의 본질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공의, 사랑 많이 있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깜짝 놀란 게 무엇이었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교회의 속성도 거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결함과 깨끗함이 가장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거짓이나 더러움을 늘 깨끗하게 정화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진리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은 황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가루 등 다양했지요.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다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제물을 드리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병든 것, 흠 있는 것, 눈먼 것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요 저주받을 일이라고까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오죽하면 성전문을 좀 닫아라.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으면서도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닮은 삶,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 성소를 짓게 하실 때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좋은 축복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형통의 복은 대단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성취되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많은 약속이 있죠. 성경이 구약 신약이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약속들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마음, 생각과 삶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이게 제 소원 아닐까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시면 겁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니 늘 안심하리라. 아멘.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이제껏 다녀본 나라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미국과 영국과 싱가포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전통과 품위가 있는 그런 나라죠. 영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대로 살았을 때 어땠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전 세계를 이렇게 다 정복하고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영국이 축복을 받아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은 교회 건물들이 술집으로 팔려서 놀랍죠? 교회 건물 옛날에 많이 지어놨는데 그거를 팔았는데 그걸 술집으로 써요. 영국은 이제 돌로 짓다 보니까 100년, 200년씩 건물이 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은 영국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아빠, 엄마가 모두 친엄마, 친아빠인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뭐 2번, 3번 결혼한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할 대로 문란해져서 한 번쯤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국은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몰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는 다른 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또 되었어요.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미국이 몰락한 시점이 어느 때부터인가 보면 학교에서 성경 과목이 폐지될 때부터, 역사를 딱 보면은 성경 과목을 공적으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가르치지 않도록 폐지하고부터 미국도 동성애와 성적 문란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도덕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가진 빚이
전체 유럽이 가진 빚의 2배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달러화를 써서 그렇지 미국의 부채가 유럽 전체 나라가 가진 거에 한 2배 되죠? 거품 무너질 때가 올 것 같은데 달러가 무너질 때가 온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화폐 전쟁이다. 화폐 전쟁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에 희망이 있는 것은 미국의 교회들에서 꾸준히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교회만큼 개혁이 또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없습니다. 순결을 지키고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1997년에 100만 명의 남자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 사역하겠다. 하나님 믿는 청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겠다. 또 결혼한 사람들은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다 남자들이 100만 명이었어요. 남자들이 100만 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겠다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매년 젊은이들이 3만 명씩 체육관과 운동장에 모여서 한 주간씩 예배하고 미국과 세계를 위한 기도와 말씀 집회를 하는 것을 저는 친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미국의 교회들이 있기에 아직도 미국의 힘이 유지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클린시티라고. 우리 부산 여기도 이제 초량동도 클린시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웃으세요? 저는 될 걸 믿습니다. 지금도 깨끗해요. 공기도 맑고 또 지금 우리가 생활 수준을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량동이 왜 생활 수준이 낮냐? 절대 안 그렇다. 본인이 이쪽 저쪽 중구도 살아봤고 저기 살아봤는데 초량동 와서 초량동은 생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네요. 이 알차고 내실 있는 동네가 초량동이랍니다. 맞습니까? 이거 다른 동네 센텀이 좋습니까? 저는 센텀보다 초량이 좋아요. 저는 센텀보다 물론 가끔 가서 놀 때는 좋아요. 영화 보기 좋은데 그러나 진짜 영적이고 사람 살만한 곳은 사람 냄새 나는 곳은 초량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쨌든 싱가포르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하면 징역을 20년 이상 받습니다. 퇴장으로 엉덩이가 터지도록 맞습니다. 세금을 탈세하거나 법을 어기면 무거운 형벌을 지금도 가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음료수 먹으면 40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껌 뱉거나 담배꽁초 버리면 50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기업들이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또 기업의 돈이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징역형까지 살게 합니다. 어찌 보면 무서워서 살 수 없는 나라와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살겠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의 기업들이 다 몰려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5대 부자들이 싱가포르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세계에서 여자와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새벽 1, 2시에 여성들이 길을 걸어 다녀도 안심하고 다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도 깨끗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이 부유함이고 깨끗함이 행복이고 깨끗함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최근 싱가포르에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가 또 신기하게 싱가포르예요. 복음화율이 13%나 돼요. 중립국가인데도 그중 대부분이 청소년과 젊은이들과 장년층이에요. 싱가포르의 교인들이 젊어요. 젊은이들이 대단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경제는 우리보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 발전했어요. 그 나라는 경제는 자본주의고 체제는 사회주의. 참 신기하죠. 그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굉장히 깨끗해요. 교회와 나라와 사회가 깨끗하니 영적인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깨끗함이 가장 멀리 보는 거예요. 깨끗한 눈, 거룩한 눈이라야 바로 보고 분명히 보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공중사에도 깨끗한 사람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끊지 못한 죄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습관과 영적인 힘과 근육을 기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가나안의 가장 좋은 노른자위 기업들을 침노하시고 노력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저는 처음에 시작했지만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산 위에 다 보이잖아요. 저 바깥에서 제대로 보면 한 10만 명이 볼 수 있는 곳이 곧 아닐까요? 저쪽 건물 반대편에 있는 그 저기 문현동에 있는 건물이 뭐죠? 여기서 딱 보면 굉장히 높은 건물 하나 있잖아요. 네, 금융센터까지 다 보면 거기서 우리 교회가 보였으면 좋겠다. 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외적으로도 가장 찬란한 다윗이 그걸 사모했잖아요. 하나님 기왕이면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아름답게 막 이곳에 사람들이 청년들이 들락거리고 학생들이 들락거리고 막 그냥 주간에 이곳에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막 이곳에 들락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외적인 성전도 요즘은 그렇잖아요.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건물이 전도한다. 그래서 정말 건물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싶은데 오고 싶고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오면 막 마음이 푸근해지고 향기가 나고 뭐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하여튼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면 어떨까요? 주님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최고의 영성으로 한번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뒤지지 않고 싶습니다. 뭐 이런 꿈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거룩한 거룩의 비전을 꿈꾸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